이사야 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종을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구원과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에서 15절은 바벨론 포로에 처한 백성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잊어버리신 것 아니냐 한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16절에서 18절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바벨론은 망하고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9절에서 21절 말씀은 되돌아와서 지내는 그 땅이 좁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약해지고 쇠퇴했던 선민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굉장히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구나, 우리를 잊으신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라고 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낙심과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자식에 대한 모정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도 없고 또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일도 없는데 혹시 어미가 자식을 잊고 또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일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다.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뭘까요? 바로 자식에 대한 그 어머니의 사랑, 모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내놓을 만한 사랑을 자식에게 베풉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어머니의 큰 사랑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작고 별 볼 일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 가운데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크고 지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하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릇 행하면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징계가 너무 지나치고 혹독하게 느껴진다면 그래서 너무나 긴 것으로 느껴지고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라고 여길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징계 속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리셨거나 잊으셨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실제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버리시거나 잊지 않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에서 징계받고 있던 그 포로된 백성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징계와 연단의 기한이 찼을 때에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원래 살던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러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요. 또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우리는 누구를 닮게 나왔냐? 바로 하나님을 닮게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주시고 우리를 닮게 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냥 말로만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닮게 만드시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그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녀로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거나 잊으시는 일이 없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손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새기셨다.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뭔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메모지가 없으면 급한 대로 볼펜으로 손바닥에 적곤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나 전화번호나 이름이나 숫자 같은 것들을 막 적었습니다. 그런데 볼펜은 사실은 아무리 유성으로 된 거라도 얼마 지나면 지워집니다. 씻거나 땀 또는 어떤 마찰이나. 그런데 문신처럼 새긴 것은 지워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손에 새기셨다 하는데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려고 하나님의 손에 새기셨다라고 비유하시면서 우리를 손에 새기실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벽이란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된 우리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나 연단 또는 우리를 향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또 큰 결핍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만 보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잊으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그 삶의 터전이 좁게 느껴질 정도로 회복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움, 또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또 결핍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시 채워주실 것을 회복과 부흥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얼마나 확고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또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또 결핍이 있고 부흥이 안 되는 모습이 있고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여전하시면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 결핍되고 모자르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놔두시지 않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확고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셔서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당장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당장 우리에게 큰 결핍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흥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터전과 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또 우리의 생활 공간이 또 우리의 사업장이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좁게 느껴질 정도로 회복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오니 주님 회복을 통한 부흥의 해 저희들이 기대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